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우리 찬양하시는데요. 새벽이라 좀 박수 치는 게 좀 어색하고 조금 뭐랄까요,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겠는데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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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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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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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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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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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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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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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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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주님 발걸음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과 방법들, 또 우리의 마음가짐,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결단하며 그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셔서 우리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친지와 또 가족들을 만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와 모든 성도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말씀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말씀 구약성경 8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0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보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기 제목,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표제를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시편 말씀이 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읊어졌거나 혹은 예배에 사용됐던 찬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염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달려있는 시편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올라갈 때 그때 불려지기도 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같은 절기를 지킨다든지 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성전을 찾아올 때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신앙과 믿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찬송시로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시편들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많은 시편이 쓰여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같은 시대에 쓰여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각양각색이어서 오늘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의 삶의 경험과 또 그 믿음의 고백이 묻어나는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의 어려움, 다윗이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를 대적하는 적군부터 시작해서 배반하는 신하들도 있었고 심지어
압살롬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삶을 염두에 보면은 그 다윗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죠. 그 고통과 환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또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신가를 찬양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오늘 120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또 채택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보실 121편 같은 말씀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 120편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 전하는 과정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만 또 이렇게 성전을 찾아 여행을 시작하는 순례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다시 돌아갈 길까지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다. 그런데 이게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채택이 되었는가?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성전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성전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저절로 나왔던 찬양인데, 이것을 시편을 수집하는 고라자손이라든지 아니면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이 듣고 그것을 적고 후대에 남겨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 시편 121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간다는 내용이 없어도, 또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여정, 성전을 찾는 여정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연관이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늘 나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미워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찾아가는 것조차 그 시작점부터 사실 어찌 보면은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찾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영적인 전투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어도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성전을 찾기만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환난과 고통으로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죠.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잖아요. 성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자리,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장막을 만드시고 기다려주시는 그곳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최종 종착점인 것으로 알고 여기에 안주하려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머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삶에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전을 찾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120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인생 자체가 계속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자리가 성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구나. 이렇게 다윗이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찾고 성전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런 삶에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하는 내용 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대답,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이유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이 대답이 이미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셨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대답과 똑같은 삶의 대답이죠.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이러한 말씀을 보셨어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부르짖어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화로운 삶으로 나타나실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셨습니다. 주일에 보셨어요. 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보시면서 이 환난 날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삶에 대한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20편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도 늘 환난을 만나고 늘 고난을 겪고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삶 속에 그의 삶의 주제와 답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보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냥 주시는 말씀 내가 선택해서 혹은 또 주시는 말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섭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는 것이 이렇게 주일에 주셨던 은혜로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해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만드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도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구나. 그러니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결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환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보셨던 시편 119편도 사실은 그런 주제죠. 율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제 보셨어요.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어떤 지혜자로부터 참된 지혜를 주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나는 악을 멀리하고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더라. 이게 이 시편 119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 말씀의 주제도 역시 오늘 이 120편과 연관이 있어요.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오늘 이처럼 또 때로는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환난과 또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누구를 먼저 의지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도 역시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시편 말씀이 120편 말씀인데, 이것이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던 그의 삶에서 나타났던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고백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악한 자들은 과연 누굴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악한 자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인데,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가장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 혹은 가족 중에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여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수모를 당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다윗이 늘 좋은 삶의 경험만 했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삶에는 언제나 피비린내 넘치는 전쟁의 현장이 있었고, 또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가족들, 또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조차도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참 마음 아픈 현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을 배신하는 신하들이 있었고요. 민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환난과 근심과 고난이 늘 끊이지 않는 삶이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배신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수모를 느끼고 배신감을 느꼈던 다윗의 모습. 그런데 가만히 이 삶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이 있으셨고, 그렇게 수모와 또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실상 그런 상황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고 신앙적인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또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거짓말하며 나를 이러한 수모 속에 내버려 두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삶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삶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4절 말씀에 나타나죠. 4절 말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과 수모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게 이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이 수모와 어려움들이 이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다라는 겁니다. 날카로운 화살과 같아서 이 마음을 관통하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숯불처럼 오래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역시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숯불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죠. 그냥 이 나무로 만든 재 아니겠어요? 재덩어리인데, 야, 이 불이 참 오래 갑니다. 우리가 그 숯불을 태워보면은 숯불이 꺼질 때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냥 나무를 태우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숯불처럼 오래 간다는 것은 그 열기, 그 뜨거움, 그 맹렬한 이 화염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정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끊임이 없다라는 거죠.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게 하고 자신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거짓말하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러한 악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이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현실 속에서 주저앉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마치겠다라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직접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일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무너졌다라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면 그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 회복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막힌 담을 헐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셔야지 우리는 실수 없이 그 일을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직장이 어렵고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느낌들을 더 가지실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실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섭리대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지혜가 그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좋은 의료 관계자들을 불쳐주실 것이고,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실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회복과 또 모든 치료의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또 회복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달에 저희 큰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어릴 적이라는 것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좀 문제가 됐던 척추 측만증이 있었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서 모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제 척추 중반쯤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 보이는데, 이게 각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각도가 심해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의사와 또 이제 상담을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을 내는 것은 이제 수술을 받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 받는 게 우리 큰 아이한테도 큰 문제고, 저희에게도 참 그냥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도 결단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수술을 받는 과정들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몇몇 기도를 요청해 드린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소식들을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접하시고 다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죠. 우리 성도님께서 저희 큰아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 격려해 주시고, 또 신방도 와주시고, 그러면서 참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수술을 받는 과정, 또 결과, 또 지금 아직 이제 뭐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또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느끼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받는 과정부터 그랬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지금 중3인데, 중3이 이제 나이로 따지면 16살이죠. 만으로 따지면 15살. 그런데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5살이래요. 만 15세까지만 수술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 받는 날짜를 정하고 수술 받는 날짜를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9월 중에
아니죠. 8월 중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9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만 15세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그 수술 날짜도 조절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여름방학을 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 수술을 받고 뭐 이런 그 대략적인 스케줄을 잡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많은 아이들이 또 수술 예약을 받게 되고 또 예약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날짜가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을 맞춰주신 거예요. 시간을 맞춰주시고 예약을 받게 하시고, 또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본래 한 5시간 걸립니다. 등을 이제 한 30cm 정도 절개를 하고, 이제 그 뼈 마디마다 휘어진 뼈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정물이죠. 보조기구들을 거기에 박아 넣어서 뼈를 이제 척추뼈를 이제 펴주게 하는 그런 수술인데, 그게 이제 쉬운 수술은 아닌가 봐요. 한 5시간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3시간도 안 돼서 끝났어요. 3시간도 안 돼서 끝나고 금방 회복실에 들어가고, 또 회복의 과정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같은 시간대에 들어왔던 다른 그런 아이들, 똑같은 수술을 받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회복을 하는데 걔네들은 회복이 늦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간호사들도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는 그냥 오늘 퇴원해도 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정도로 회복이 참 잘 됐습니다. 상처도 잘 안 물고, 또 이 등을 이제 30cm를 절개를 했으니까 이제 꼬매야 되잖아요. 수술 받은 자리를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봉합한 자리도 너무 잘 된 거예요. 흉터도 거의 안 남았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받는 아이는 달라도 다르구나.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원로 목사님의 또 안수 기도가 있었고, 저희들은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이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해주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친지들, 식구들, 정말 기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는 아이는 잘 돼도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받는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삶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기 위해, 어떻게든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의 몸부림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향한 마음가짐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의미가 참 남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언어 유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전을 향하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 성전은 이런 성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전, 성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거룩한 전쟁과도 똑같은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 언어 유희예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에 날마다 임하고 있다. 거룩한 전쟁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방해와 영적인 유혹거리들과 또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적인 전투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떤 은혜냐면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전쟁을 치러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승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 또 친지들을 뵙고 고향 땅을 밟는 과정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듣는 핀잔들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차례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와 다른 형식으로 또 예배하는 형식으로 드리지 않는 가정들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좀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로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우리 친지들, 우리 가족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뜻대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에게 구원의 깃발을 펼치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이고요, 지혜 주실 것이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의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의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의지하시며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전도인들을 위해서, 또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무부를 위해,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 당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또 가정예배를 드리시며 제단을 쌓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중보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자유세계 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온전히 헤매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며 찾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